네, 개포동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양도 방대에서 결코 그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3장 21절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을 중심으로 의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장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채로 그리고 유다인들은 율법을 가진 채로 모두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도 이방인들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그 새롭게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죄임을 선언해 주시고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의화라고 말하지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의화 해석에 있어서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죄라고 선언을 해주시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거나 또는 그 결과 우리가 의인으로 불릴 뿐이지, 그래서 의인론 또는 칭의론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말한 그 유명한 표현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전통적인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의화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실 때에 그 죄의 용서는 실제적인 것이어서 우리 믿는 이는 진정 의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화를 통해서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해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해석은 인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인간이 본래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것이고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성화의 과정에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인간 존재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입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그 방법에 있어서 사도 바오로가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속죄는요, 원어대로만 따지면 그리스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인데, 이 속죄가 본래 가리키고 있는 그 뜻은 유다인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참조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속죄일에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짐승의 피를 괴악의 궤의 그 덮개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때 그 괴악의 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바로 카포렛, 그리스 말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속죄는 그 계약의 궤의 그 덮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피가 뿌려져서 죄를 용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에 이 피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피는 성서에서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 피가 죄인을 죄로부터 정화하고 그리고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죽음의 독침인 죄를 씻어내고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화되고 또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독해주고 그래서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속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속죄는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 의로움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요 이미 율법서와 예언자들 안에서도 이미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무관하게 의로움이 나타난 경우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결정적인 보증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식이야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지표가 되지요. 따라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주시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 2절이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4장 3절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나이가 이미 그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믿겨지지 않죠. 실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느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그런 하느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느님은요,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하느님, 그리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첫 번째 하느님은 바로 부활의 하느님이고, 또 두 번째 하느님은 바로 창조의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느님은 바로 창조와 부활의 하느님이셨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이미 마카베오 2권 7장에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그 7형제의 그 순교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그 7 그 자식을 앞에 두고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무엇보다도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음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일러주셨습니다. 있는 것에서 만들지 않고 없는 것에서 만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시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교리가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즉 무로부터 하느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바로 그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하느님께서 이제 곧 죽은 네 형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되살리실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므로 그 어머니는요, 자식들이 이제 곧 순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다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금 재회하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느님, 그리고 마카베오 그 2권에서 7 형제와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느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느님은 무로부터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느님이고요. 그러기에 또 우리를 죽은 이들로부터 살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서의 하느님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마카베오 2권에 나오는 그 어머니와 7 형제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 하느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는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하느님, 생명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는 하느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았고요. 이것이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오로는 5장에 이르러서요,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아담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 죽음이 왔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순종과 함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우리 또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또 우리 자신도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이래로 인간은요, 결국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성경 자체는요, 좀 더 그 초기에 자연적인 죽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느님의 수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간 동안이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들은 결국 죽어서 먼지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것, 이것이 구약성서가 생각하는 그 죽음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더라도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죽을 존재였던 겁니다. 이것이 그 구약성서가 바라보는 인간관이고 죽음관인데요. 그러나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구약성서 후기에 이르러서 과연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이제 집회서 25장 24절은 죄가 시작된 것은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요, 바로 그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서 2장 24절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질투를 통해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이 결국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악마의 어떤 그 질투를 통해서 또는 그 여자가 지은 죄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천사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유다교 안에서 해석이 제시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영적인 차원에까지 그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 죽음이 왔다. 죄와 죽음의 이 밀접한 이 상관관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내가 일상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죄에는 악의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은요, 무엇보다도 특히 예수님 당대 그리고 사도 바오로 시대까지 1세기 유다교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묵시주의적인 세계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묵시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묵시주의. 이 묵시주의는요, 이 세상을 두 개의 시대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현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현 시대는요, 아담의 죄 이래로 계속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점점 기승을 부려서 이 현 시대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서야 비로소 미래에 다가오는 시대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대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해줄 수 있는
하느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현 시대는 죄에 물들어 있고요. 악의 영향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음의 세력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대단히 조금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는 이 현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이제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의 권능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묵시주의적인 세계관의 특징인 겁니다. 사도 바오로도 이러한 묵시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아담 이래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오로가 인간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피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의하면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또한 그야말로 허무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고 태어나는, 그래서 결국 소멸되는 그러한 허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라 이 피조계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묵시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과 이 피조계 전체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런 하나의 세계관 또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은 대안은 바로 하느님의 역사하심인데요. 사도 바오로는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는 정반대로, 아담의 불순종과 반대로 당신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요.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은총과 생명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오로는 은총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역설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합쳐져서 이 세상에 그렇게 악이 그렇게 그 창궐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일찍이 예기치 못한 그런 엄청난 은총을 풍성하게 내리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사도 바오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죄인이었다가 그 죄 중에 오히려 하느님의 많은 은총을 체험한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요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활짝 문이 열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으로 또는 자유로 또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6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세례는 바로 지금 이 죄스러운 세상에서 이제 은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오로가 이 세례에 부여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나의 욕망을 못 받고 내가 내 죄 안에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낡은 인간은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낡은 몸이 소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그 율법과의 상관관계를 마치 여자와 그 남편과의 그 신랑과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그 남편과의 혼인의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듯이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움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만큼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건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건가? 일단 그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따진다면요. 사실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그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율법이 들어와서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줌으로써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죄가 됩니다. 모호했던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살아난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율법은요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본래 주어졌어요. 자, 이제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내놓는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탐욕을 갖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탐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또 탐욕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설은요, 율법이 본래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야말로 죄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계명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율법과 그리고 내 안에서 느끼는 이 갈등을 사도 바오로가 아주 섬세하고 또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그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는 내 이성이 하느님의 법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또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원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이성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고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 간의 심각한 분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내 이성의 법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이성의 법 말고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 안에 다른 어떤 법이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 다른 법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죄의 법이라고 또는 죄의 세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이성의 법,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죄의 법, 이것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바로 그 죄의 법에 우리가 결국은 굴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행위와 의지 사이의 불일치, 죄 앞에서 이렇게 인간이 무기력한 것을 체험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의 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그 필리피 서간에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동년배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갔고요. 또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자부도 했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오로가 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나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하느냐,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바리사이로 살 때에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자부했던 것은요, 그것은 양적인 개념의 그러한 그 율법입니다. 즉 유다인들은 사실은 그 율법을요 대단히 세분화해 가지고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세 보면 613개라고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명을 하나하나 나름대로 지켜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어쩌면 오히려 이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수량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말이죠, 수량화되지 않는, 그래서 도무지 어디까지 지켜야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계명, 즉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계명은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사랑해야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경계가 모호합니다. 차라리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을 열심히 지키고 또 하루에 3번 바치는 일상 기도를 시간에 맞춰 바치고 말이죠. 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또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명령 가운데에서 수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렇게 수량화해서 그것을 한계를 그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무한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한한 어떤 그 차원을 갖는 계명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오로가 우리의 의지와 그 다음에 그 행위 사이의 분열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한 부분은요, 그것은 특별히 수량화된 그런 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또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오로지 이것은 측량할 길이 없는 내 존재를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계명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의지와 행위 사이에 어떤 내적인 긴장과 분열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전에는 사실 이 하느님이 주신 그 완전한 삶을 우리는 사실 시도조차 할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오로가 과거에 바리사이로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수량화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이제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그 삶의 방식, 완전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그가 바로 이러한 어떤 한계와 좌절 그리고 내적인 분열을 아마 심각하게 느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이러한 심각한 내적인 분열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8장에서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마침내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육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간의 그 육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육이 약하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죄가 작용을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육 안에 있는 죄를 처단하고 이것을 단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도 내 육 안에 있는 죄를 처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 특별히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육으로는 죽을 몸이지만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써 이미 지상 안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만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이 죽을 몸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지난 시간에 그 고린토일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을 빌리면 이제 영적인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그 친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이 지니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서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지니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요. 영광은 대단히 가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을 되찾고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허무의 법칙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던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반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사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멸망의 법칙에 그렇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허무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이제 운명지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성령을 그 첫 열매로, 첫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아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이제 허무의 지배 아래 있던 피조물도 함께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요,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침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함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점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오로의 이 전망이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시해서 이 세상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하느님의 보편적이고 그런 우주적인 구원, 이것을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사도 바오로는 이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한 것인지를 감동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미래도, 삶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찬 고백.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는 그 한 가지의 주제, 이것이 바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이 주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아주 매우 그 독특한 그런 주제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내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